지난 월요일 오후 모처럼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AK 백화점의 메가박스에서 건국전쟁을 봤습니다. 요즘 건국전쟁이 정치적으로도 또 이렇게 기독교 계통에서도 여러 가지 말들이 많잖아요. 그 영화 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영화관에 갔더니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잘 보이는 곳에 앉아서 영화를 잘 보고,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나와서 밑으로 내려왔는데 같이 앉아있던 제 아내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이렇게 쳐다봤더니 저희 뒤에서 영화를 관람했던 노부부가 두 분이 계셨는데,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그 계단을 내려오셔야 되는데 많이 힘들어 하니까 제 아내가 할머니를 부축하여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죠. 이게 다 내려온 다음에 그 노부부와 우리 부부 같이 이제 통로를 통해서 나가면서 어디에서 오셨어요? 어디까지 가세요?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니까 청명역에서 전철 타고 영화 보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울에서 수원으로 이사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길을 잘 모른다고 어떻게 하면 전철역을 갈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전철역을 잘 찾지 못하시니까 제 아내가 할머니 이렇게 부축해서 전철역까지 바래다 드렸어요. 통로 지나 엘리베이터 내려가서 지하도를 통해서 전철역까지. 제가 속으로 아유 오지랖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제 생각에는 아내가 좀 지나친 친절을 베푸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또 제 생각에는요, 한편으로 아이고 전철 타고 또 청명역까지 가시려면 힘드실 텐데 속으로 내 차로 모셔다 드리면 좋겠다. 저는 속으로만 생각하고 실천은 못하고, 아이고 내가 그렇게 제안했을 때 저분들이 되게 민망해하면 어떡하지? 이게 진짜 오지랖이구나. 그리고 제 생각은 접었어요. 그 이제 전철역까지 안내해드리고 돌아서는데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 말씀 묵상, 날마다 쏟는 샘물, 월요일 아침 말씀 묵상이 선한 사마리아의 사람에 대해서 묵상을 했는데, 이 어르신이 지팡이 짚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그냥 보내드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목사보다 낫죠. 오지랖이 아니고 말씀 묵상의 실천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러면 더 그 사마리아 사람은 상처를 치료해주고 나귀에 태워서 여관에 데려다가 밤새 간호하고 또 떠나면서 돈까지 주고 모자라면 돌아올 때 내겠다고 이러고 왔잖아요. 그래? 그러면 마음속에 생각 같은 대로 우리 차로 청명리까지 모셔다 드리자. 그랬더니 아내가 얼른 뛰어가요. 근데 이미 들어가셔서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못했어요. 오지랖은 좀 절제해야 되지만 말씀 묵상에 대한 실천은 아무리 순종해도 지나치지 않단 말이죠.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면 적어도 그날 하루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죠. 주일에 말씀을 들었어요. 예배드리고 가다가 주차장에서 다 내려놓고 가지 마시고 일주일 동안 기억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인격으로 형성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게 되어서 삶 자체가 말씀대로 사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자, 다 같이 한번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제가 일어나라 그래도 아무도 안 일어나. 왜냐하면 성경 구절을 읽는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안 일어나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94년, 5년, 6년, 2년 8개월 동안 우리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 청년들을 지도하고 학생들을 지도했어요. 이 청년들을 지도할 때 중국에서 유학 온 청년이 둘이 있었어요. 중국에서 청와대를 나와가지고 복음을 접했는데 구원받고 변화돼서 우리 서울신대 MDB 신학대학원으로 입학해서 유학 온 친구들이, 그때 이제 우리 송기식 목사님이 학교 강의를 하러 다녔으니까 연결이 돼가지고 유학생 2명이나 우리 교회 청년회를 나왔어요. 그 중에 한 청년이 후성도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지금 중국에 이렇게 기독교 계통의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로 표현하면 뭐 총회장급 이런 분이 되어서 지금 아주 영향력을, 선한 영향을 잘 끼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청년의 예배를 드리면 찬양을 드리잖아요. 이게 찬양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면 앞에서 인도하는 분이 찬양 인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는 찬양 인도 하다가 다시 한번 반복하고 싶다 그러면 안내하는 분이 앞에서 찬양을 하다가 앞에 구절 한 구절을 이렇게 선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돌아가서 찬양하라는 소리인가 보다, 다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일어나라 찬양을 드려라, 이 노래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찬양을 한번 불렀어요. 앞에 있는 리더가 일어나라로 돌아간다라는 뜻으로 일어나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후성도가 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뭐요? 찬양을 그리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해했는데, 한국말 잘 모르고 이제 막 처음 한국말 배우고 그러니까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일어나라 그러니까 뻘떡 일어나. 진짜요. 실화. 그래서 제가 예배가 끝나고 물어봤어요. 후성도 왜 아까 일어났어? 제가 이제 그걸 나중에 들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앞에서 일어나라 그래서 그냥 일어났대. 아까 제가 일어나라 읽었는데 아무도 안 일어나잖아. 근데 그 친구는 앞에서 일어나라 그러니까 너무 순수한 거예요. 마음이 엄청 순수한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라 그러니까 뻘떡 일어나더라. 제가 그게 얼마나 충격이었으면 지금 40년 다 돼가는데도 안 잊어버리잖아요. 30년이 지났는데도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앞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그러면서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빛이다.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춰라. 오늘 본문 똑같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이 되라, 빛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미 너희는 빛이다. 아멘이죠? 너희는 이미 빛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빛을 뭐라라고요? 비춰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에서 빛을 비추는 것, 그것은 곧
착한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세상을 향해 착한 행실로 빛을 발하면 그들이 성도들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 제가 7가지를 제시하면서 생활, 모범, 전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착한 행실로 빛을 발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을 보고 있습니다. 안 보고 있는 것 같아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삶은 어둠 가운데 자연히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기대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요구하는 기대치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새롭게 등록하는 새가족들, 다른 교회에서 전입해 오신 분들 말고 처음 예수 믿는 새가족들을 이렇게 신방을 해서 여러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분들이 하는 말이 거의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목사님, 저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가 다 천사인 줄 알았어요. 뭔 줄 알았다고요? 천사인 줄 알았다. 교회 다니기 전에 교회 밖에서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볼 때 와,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천사일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기대치가 있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어떤 사람인 줄 안다고요? 날개 달린 천사인 줄 안다니까요. 옆에 사람 날개 있나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날개 있나 한번 보시라니까요. 없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 다음에 하는 말이면, 그런 줄 알았는데 교회 와보니까 전부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들이더래. 자신들은 어둠 가운데서 온갖 죄를 범하며 살고 있지만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만큼은 죄 짓지 않고 정결하게 살 것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 그들은 성도들을 조롱하고 핍박하며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때 아주 극명하게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진짜 성도가 돼서 빛을 발하면 세상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믿을 만해 하고 칭송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수원성결교회 성도들은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으려면 수원교회 성도들처럼 믿어야 돼. 찔리세요? 왜 대답이 없어요? 수원교회 성도들처럼 믿어야 돼 라고 인정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빛을 발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이미 빛이란 말이에요. 빛이 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빛이에요.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을 발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주저앉아 있지 말고, 땅 아래에 주저앉아 있으면 빛을 비출 수가 없잖아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라고 명령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존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의 방법은 밤에 빛나는 달처럼 태양의 빛을 반사하며 빛나는 거예요. 달 자체는 빛을 비추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나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데도 불구하고 밤에 그 달빛이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도움이 된단 말이죠. 또 하나의 방법은 태양처럼 그 안에서 타오르는 불꽃으로 말미암아 빛을 발하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태양 안에 이글 불이 타오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빛이, 거기서 나오는 열이 지금 지구까지 미쳐서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힘이 되잖아요.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여 빛을 발해야 합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며 대화했던 인물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회막 안으로 들어갔다가 회막에서 밖으로 나오면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다는 거예요. 그 빛이 얼마나 밝게 비쳤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면 겁이 나, 하나님을 본 것처럼 두려워서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사람들하고 대화를 못해요. 그래서 모세는 얼굴을 가리고 있었어요. 와, 빛이 나서 얼굴을 가려야 될 정도로 얼굴에 빛이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옆에 분 한번 바라보세요. 빛이 날개도 없고 빛도 안 나요. 빛이 나는 거 한번 보세요. 네.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꿈을 꿉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삼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이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영광의 빛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예배 드리고 나가면 전부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서 빛이 나게 됩니다. 정말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원성결교회 성도들이 예배 드리고 나가면 동네 사람들이 와, 저 사람들 도대체 뭐야? 어디서 온 거야? 어디서? 얼굴에서 빛이 나는, 빛이 난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빛이 나기도 하겠지만 얼굴이 밝고 웃고 행복해하고 그런 모습들이 비춰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모세가 영광의 하나님을 배울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모세를 통하여 반사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영광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면 그 영광의 하나님의 빛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반사되어 빛을 발하게 된다라는 거죠. 성도들을 또 다른 표현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잖아요. 향기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깊이 교제를 나누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성도들에게 묻어서 좋은 향기를 발하게 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 그 빛이 성도들을 통하여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반사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니까 반사되는 빛도 충분히 어둠을 밝히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빛을 발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순종하기 위해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광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눔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반사되어 어둠의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잖아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성도들이 빛을 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다시 성경 구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빛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 빛을 비추라는 게 아니라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빛을 비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빛을 반사함으로 어둠을 밝히고 빛을 발하는 것은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더 적극적인 방법이 있는데, 반사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안에서, 이 안에서부터 활활 타오르는 불꽃으로 말미암아 빛을 발해야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부터 활활 타올라서 빛을 발할 수 있는 방법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 안에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앞에 머물러 계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를 통해 비춰지는, 반사로 빛을 발할 수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불타오르게 될 때, 이 내 안에서 불타오르는 그 영광의 불로 말미암아 빛을 발하게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재하였으니 그 빛을 발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달빛과 같이 반사하는 것도 빛을 발하는 방법이지만, 태양과 같이 그 안에서 불꽃이 타오르면 끊임없이 불타오르게 되면 그 타오르는 빛은 더욱 강렬하게 어둠을 비추게 됩니다. 그래서 내면에서부터, 내 안에서부터 불꽃이 타올라서 빛이 비춰져야 됩니다. 그 안에서 빛이 뜨겁게 타오르게 되면 저절로 빛은 어둠을 물리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로 감출 수 없어 모두가 그 빛을 알게 되는 거지. 사무엘은 놀라운 일을 행하며 빛을 발하였던 분 중에 한 분인데,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얻은 아들이라서 서원한 대로 젖을 뗀 다음 바로 성전으로 보내져서 성전에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 이전 엘리 제사장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상이 희귀했었어요. 근데 이 사무엘이 신실하게 주님 앞에 헌신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어요. 사무엘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사무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무엘에게 임하셨어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무엘이 하는 말은,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사무엘이 하는 말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예를 들어 사무엘이 3월 30일 하사영 초청 축제에 1000명이 모여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잖아 봐. 3명만 하죠. 그렇게 사무엘이 선포하면 그날 1000명이 모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너무 좋겠어, 그죠? 근데 사무엘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사무엘 안에서 타오름으로 그가 하는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역사를 나타냈다. 이 사무엘이 얼마나 놀라운 영향력을 끼쳤는지 몰라요?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블레셋에게 압제를 당하였고, 심지어 엘리 제사장 때는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기기도 했고, 언약궤를 메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비극이 있기도 했잖아요. 그러나 때가 되어서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될 때,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여라 라고 선포했고, 온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저것들 모여갖고 금식하니까 이때다 하고 쳐들어왔다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도우시는 에벤에셀의 역사로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블레셋을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셔서 온 백성들을 모으고 금식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무엘은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무엘은 이렇게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질 때 초대 임금 사울과 사울의 뒤를 이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는 놀라운 일을 감당합니다. 요즘은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세우지만 이 사무엘 당시에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무엘이 기름을 부은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에 기름을 부었더니 그 사람이 왕이 돼요.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에요. 바로 사무엘은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심으로, 이 사무엘 안에 하나님의 불이 맹렬하게 타올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는 것들은 다 이루어지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이 언제나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 안에서 활활 타오르는 그 빛을 발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사무엘이 기름 부어 세웠던 이스라엘의 이대왕 다윗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삶을 통해서 그가 행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는 은총을 누립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형통하였다라고 말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영광의 하나님이 동행하는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형통했다. 다윗을 가로막는 모든 대적들은 결코 다윗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다윗은 전쟁을 하면 백전백승, 다윗의 내면에서 불타오르는 그 열정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타오르는 이 열정이 얼마나 강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싶은 열정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다가 다윗의 장막을 설치해 놓고 거기서 24시간 365일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여호와께 경배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천막 안에 계셔서 되겠나, 좀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열정을 가지고 성전의 설계도를 만들고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하는 그런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열정을 보시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넓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넓은 영토, 다윗의 시대에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는 역사를 이루었던 거죠. 그런 업적뿐만 아니라 다윗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너는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분명한 평가를 받았다는 거죠. 다윗의 마음 안에 불타오르는 열정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시면 이스라엘의 국기 안에 뭐가 있죠? 별이 있어요. 별. 이 별을 누구 별이라고 그러죠? 다윗의 별이라고 그래요. 다윗은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진국가 안에 아직도 다윗을 성군으로 인정하는 마음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그를 존경하고 성군이라고 추앙하고 있는, 그건 바로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임재하셔 그 안에서 불타오름으로 인해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에 부른 이사야 본인도 직접 경험하게 되는데, 이사야 6장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에 이사야가 있을 때 여호와의 영광에 압도된 이사야가 주여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부정한 인간이 되어 영광의 하나님을 배운 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셔서 제단에서 뻘겋게 피어있는 그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대어주심으로 정결하게 해주시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사야 안에서 올라오는 이 불타는 열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 백성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전하는 사명을,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지금 우리 이사야서는 66권으로 되어 있어서 성경 66권의 축약판이라고 이야기할 정도고,
예수 그리스도,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장 많이 가장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예언서를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사야란 말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시며 여호와의 불이 그 안에서 타오르면 얼마든지 감당하는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해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려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말씀대로 순종한 제자들에게 오순절 날이 이르자 강력하게 성령님이 임재하셨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방언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선포한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안에서 불타오르니까 두려워 겁이 나서 문을 걸어 잠그던 겁쟁이 베드로가 문을 활짝 열고 수많은 순례객들 앞에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 예수님만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성천하에 계시는데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복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얻게 된다. 복음을 선포하죠. 그러자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때 회개하며 모였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 안에 계신 뜨거운 성령으로 불타옴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불이 불타올랐어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졌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까지도 그들을 칭송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칭찬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안에서 불타오르는 열정으로 빛을 발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이 더하여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대는 세상이 점점 더 좋아질 것을 기대하지만 실제로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죄는 점점 더 많아지고 더 강력 범죄가 나타나고 더 보편화되어지고 우리나라에도 이 마약 중독 이것이 이제는요 10대 아이들에게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전에는 연예인들 유명한 사람들만 마약하고 연루가 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에게까지도 이 마약이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어둠의 세상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약속하셨잖아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단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겠다고,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간청하는 기도에 대하여 도전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불타오름으로 인하여 나도 모르게 나도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내 안에서 밝은 빛이 빛나서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사영 초청 축제의 여정을 지내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을 사는, 빛을 받아 반사하기도 하고 그 안에서 타오르는 불로 인해 빛을 발하기도 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어둠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빛을 보고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을 향해 빛을 발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를 구함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진정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그 안에서 불타오르는 열정으로 빛을 발하게 될 때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지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명령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빛을 발하는 두 가지 방법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태양의 빛을 받아 완산한 달빛처럼 빛을 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빛이 반사되게 하시옵소서. 예배하며 말씀과 기도로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영광을 경험한 성도가 모세처럼 그 얼굴에서 빛이 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그 빛을 보고 두려워하며 주께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의 방법, 그 안에서 불타오르는 열정으로 인해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시면 그 내면에서 타오르는 열정이 밝은 빛을 비추게 되는 줄 믿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임재하시어 스스로 불타오르는 열정으로 빛을 발하는 삶을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그렇게 빛을 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였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 빛을 발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 칭송을 들었던 것처럼 모든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안에서 타오르는 열정으로 인해 빛을 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안에서 타오르는 그 빛을 보고 모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 믿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영광의 빛을 받아 반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내 안에서 그 영광의 빛이 불타올라 마음껏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육체가 강해야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와 같은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 믿음으로 그곳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채 뽑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손상된 것은 회복되고 약한 것은 강하여지며 넘치는 것은 줄어들고 부정한 것은 채워질지어다. 이 시간 우리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의 근원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독수리 날개친같이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는 강건함으로 주의 뜻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빛을 비추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아무리 육체가 강해도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둠의 권세 악한 영들은 우리 안에 여전히 끊임없이 어두운 것을 심어놓으려고 하지만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어둠을 심어놓으려고 하는 어둠의 권세들아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어두운 것들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정결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될지어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을 발할지어다. 우리 안에 마음이 옥토로 준비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실 때마다 아멘으로 받아 믿고 인내함으로 순종하여 인내함으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영광의 빛이신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의 왕좌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빛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